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음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역사서로 이렇게 보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서신서, 그 네 번째는 계시록,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생애와 또 죽음과 부활 사건을 다루는 복음에 관련된 말씀이고요. 역사서는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전파되었는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신서는 전파된 이 복음을 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묵시록에는 마지막 때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서신서를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울 서신이고요. 두 번째는 공동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은 이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이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리고 공동 서신은 바울이 아닌 다른 사도가 기록한 그런 서신으로 봅니다. 그래서 또 특별한 점은 바울 서신은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교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다 교회 이름입니다. 그러나 공동 서신은 사도 이름을 따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바울 서신은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서신, 그리고 옥중 서신, 목회 서신입니다. 일반 서신은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옥중 서신은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리고 목회 서신은 본인이 후계자 디도나 디모데를 교회를 맡기고 그들에게 보냈던 그런 편지로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두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이 에베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는 첫 번째 서신서에 속합니다. 두 번째 바울 서신에 속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옥중 서신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는 아닙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람 서신이라고 해서 그 사본에 보면 그 부분만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른 사본에 보면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기록되어 있는 사본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 어떤 특정한 교회라기보다는 회람되는 서신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에베소서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중 서신이기도 합니다. 옥에 갇혔을 때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찬송한다는 말씀입니까? 3절에 보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찬송할지어다, 찬송하리로다, 내가 찬송할 겁니다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을 찬송하려고 하느냐? 3절에 보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음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보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바울을 포함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아까 회담 서신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지역에 있는 그러한 기독교인들,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까지 다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기록된 말씀 중에 핵심 구절이 뭐냐? 우리가 살펴봐야 할 단어가 뭐냐?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령한 복이라고 할 때에 이 세상적인 것과 반대되는 영적인 개념을 우리가 늘 떠올립니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맥을 보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령한 복은 4절에서 14절에 걸쳐 기록된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고 양자 삼아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죄 용서해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찬양합니다라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신령한 복 중 첫 번째 복인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에서 처음 언급되고 있는 그 신령한 복, 그 복 중에 첫 번째 복 중에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너희를 선택해 주셨다. 당시 1세기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했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들은 비록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구약 시대에, 아니면 구약의 사건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러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은 이방인이고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선택해 주셨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해 주셨는지를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기쁨이었고 감동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기독교인이 된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인정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똑같이 선택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그 내용이 그들에게서 얼마나 기뻤을까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기쁨과 감동이 있는 메시지였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4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그 선택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너희를 선택했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 먼저 선택받은 민족, 그러니까 적자 같은, 적통자 같은 그러한 개념의 민족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늘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 출신이 아닌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마치 서자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을 텐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창세 전에 너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어떤 그 세컨더리 같은 서자 같은 그런 느낌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닌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선택해 주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 사실, 창세전에 너희를 먼저 선택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그 마음의 그 감동이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그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다. 혈통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두 형용사가 등장하죠. 거룩하고 흠이 없다.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무엇이 부정한 짐승인지 무엇이 정한 짐승인지를 구별할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정결함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산다 하여도 도덕적으로 정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죄 용서함, 죄 씻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때문이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혈통이 아니라 오직 보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 씻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선택의 특징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선택을 양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요, 양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원문을 찾아보니까 조금 길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뭐 말씀드려봐야 중요한 거 아니니까. 영어로는 adoption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당시에 1세기의 양자의 개념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들은 아니지만 양자를 삼아주면 그 양자에게 모든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엄청난 그런 특권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그런 교제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복을 상속받는, 유업으로 받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거저 주어진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거저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양자되었다. 이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되었다.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인데, 그 이유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 찬송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심에 찬송하자, 이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신 것처럼, 에베소 교인들을 선택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선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심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은 뭐냐? 저 하늘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거저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까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묵상하는데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요, 이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 중에도 어느 서신에 속해 있는 상황입니까? 어느 서신에 속한 서신이죠? 옥중서신이죠. 그죠?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가택연금이에요. 총 가이사랴를 제외하고 로마에서는 두 차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냥 가택연금처럼 자유가 박탈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책을 읽거나 이렇게 집필할 수 있는 자유는 주어졌으나 장소에 제한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두 번째는 우리 디모데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축축한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에베소서는 첫 번째 가택연금 가운데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감옥에 갇힌 상황이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갇혔습니까? 복음 때문에 갇혔어요. 그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고생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만 고통당하면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메시지는 뭐냐면 이 고통 가운데 너희도 동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이런 메시지를 과연 우리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지금 바울이 전했던 방금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도 복음을 전하다가 나처럼 감옥에 가라, 이거예요. 1차적인 내용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양자 되게 하셨다. 이런 메시지지만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 너희도 나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으라, 이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복음을 들으면 너희가 3, 4대 복을 받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 그것도 참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며, 이 땅 가운데 비난당하며,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대하게 여러분 전하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메시지를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가능했던 이유는 그 바울에게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에게 그 복음에 대한,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자기가 감옥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것이 가치 있는 일임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 바울과 같은 기쁨이 충만한가? 바울과 같은 그러한 감격을 느끼고 있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마음속 기쁨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어제 축구를 했는데 거의 한국이 1분 남겨놓고 골을 넣었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때 우리 저희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막 그냥 옆에 사람 안중에도 없고 그냥 와 하다가 정신 차리고 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선택의 그 기쁨이 그것보다 더 크느냐?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게 만성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만, 정말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정말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느냐에 대한 질문 앞에 선뜻 정직하게 고백하지 못했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왜 이런 감격이 없을까요? 하나님, 왜 지금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노라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하고 고백했던 그때 그 감정과 그때 그 감격, 기쁨이 왜 지금은 다 사라져 버렸을까요? 하나님, 세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기뻐해야 했어요. 감격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감사가 없어요. 기쁘지가 않으니, 감격하지 않으니. 그래서 자기들의 특권만을 요구합니다. 내 삶 속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니 다른 신을 찾아 헤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차인표가 있고 시네라가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이분들은요, 두 딸을 입양을 했어요. 아들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딸을 입양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입양된 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참 부모님이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입양하기 전 그 고아원에서 심한 고통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선뜻 드는 거예요. 여러분, 코리안 갓 탤런티드라는 프로그램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최성봉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때 그 청년이 5살 때 고아원에서 구타를 당해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로 성인이 될 때까지 거리에서 자랐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불우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있어서 노래를 잘하는 탤런트가 있었고,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래서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던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참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고아들의 삶이 참 쉽지 않겠구나, 참 불우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3살 때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아침에 집을 나가가지고 거의 저녁에 저희 부모님 저를 발견했는데, 그걸 생각할 때마다 정말 아찔아찔해요. 제가 만약에 부모님을 만나지 못해서 고아원에 갔더라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알았을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덕택에 저 의도와는 상관없이 교회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만약에 고아원에 가서 그냥 그렇게 성장했더라면 어떠했을까? 다른 어떤 불우한 환경은 제쳐놓고라도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어땠을까? 그것만 생각해도 참 아찔아찔하더라고요. 그런데 차인표 시네라는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성품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부모이잖아요. 그분들에게 입양됐다는 것만으로도 그 두 딸은 참 감사한 엄청난 그런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부모에게 입양되는 것도 엄청난 은혜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양자 삼아 주셨다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와야 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하고 감격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잃어버리고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린 지금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존귀하다라는 거죠. 우리끼리는 존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여러분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존귀한 자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어요. 좀 크기 때문에 제가 개라고 하는데 어감이 좀 이상해서 강아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녀석이요, 좀 잘해주니까 지가 사람인 줄 알아요. 좀 사랑을 주니까 얘가 사람인 줄 알고 제가 아내를 이렇게 한 번씩 안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안잖아요. 와, 얼마나 질투가 많은지 그 사이를 그냥 비지고 들어오려고 하고, 저희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같이 앉아 있고요, 우리가 먹는 거 똑같이 자기 밥을 안 먹어요. 제가 개를 처음 키우기 때문에 사람 밥을 주면 안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주기 시작했는데 지금 자기 밥을 안 먹어요. 우리가 먹는 거 달라고.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이 시대에 있잖아요, 그 강아지가 존귀 여기는 시대이기는 하잖아요. 그 남편보다 존귀한 서열에 있다라고 그렇게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 강아지의 그 존엄성이 아무리 높아진다 한들 사람에 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과 동물의 관계 속에서는요, 존귀함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존엄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잘난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늘 접하는 미디어나 우리가 자라오면서 배우는 것은 인간의 존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와 잘못에 대하여 굉장히 관대함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도요, 굉장히 관대함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세 가지 고백을 합니다. 그의 초기 사역, 거의 2차 전도 여행 때쯤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내용.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중기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이제는 사도가 아니고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그의 말기 사역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죄인 중에 괴수인 삶을 살았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립 서비스입니까? 바울이 진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이런 본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 죄 많은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구나,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구나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울을 보면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많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속뜻은 뭐냐면 얼마나 자신이 죄인인지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라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착각하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과 원망 섞인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한 존재, 나의 죄인된 존재를 깨닫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까마득히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나의 그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 탕자 비유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그때 당시에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불경스러운 행동이에요. 어차피 유산으로 상속할 거니까 받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요, 아무리 자녀가 결혼을 해도 그 재산 소유권은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심지어 딸은 결혼을 해도 그 딸의 재산까지 아버지가 관여했습니다. 아버지 소유였어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아들이 자기 몫을 요구하는 것은요,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있을 것이거든요.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굉장히 불경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버지의 것을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요구하고 들고 가서 다 탕진해버리잖아요. 그 아들이 나중에 깨닫고 돌아올 때에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거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하인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를 맞이했던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벗은 발로 뛰어가서 그 더러운 입술에 입을 맞추고 안아주는, 그게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나의 더러운 죄를,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배은망덕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나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좌절하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 자신,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하기 어려운 나를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여러분의 고개가 숙여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떤 삶으로 보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사실,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자기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그 자체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경스러운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사실,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의 선택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된 자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구나 생각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 와 닿아야 되고요, 정말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셔야 하고, 생각나게 해주셔야 하고, 기억나게도 해주셔야 하고요,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답이 없더라고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기본이 뭡니까? 기도와 말씀과 찬양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빠지지 마십시오. 매 순간순간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참여하십시오. 그때그때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그 선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왜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한 죄인인지, 그리고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나아가 담대하게 바울처럼 하나님을 증거하는, 찬양하는,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